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원수 관계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형들은 형들 나름대로 시기와 질투심, 또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화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적의 화해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어제 본문에서 유다가 책임을 지고 자기 희생의 각오로 베냐민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22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행했던 형들이 이제는 한 동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이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요셉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그곳에서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지금 공적인 총리의 자리에서 사적인 형제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 화해, 용서, 상처 치유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적이 아니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차라리 돈을 버는 것 쉽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용서의 과정에서 내가 치유를 받는 일은 정말 세상을 구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로 내려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지금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어깨를 으쓱 대면서 그 형제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형들은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국방력이 있고 또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총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형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아랫사람 취급하듯이 또 예전에 그 아픈 감정을 분풀이하듯이 그 공적인 위치에서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또 그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극히 사적인 관계, 이것은 형제의 관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화해와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만약에 그 하늘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눈을 맞추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어안이 벙벙하며 놀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여러분, 화해는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22년 전에 당신들이 판 동생, 그게 바로 나입니다. 아프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이 얘기를 해야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그때 배신을 당해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정서적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시비를 따질 때가 있지요. 당신들이 옳고 또 내가 옳고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일들은 이 시비를 따지는 이성적 대화로는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공감적 그리고 정서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음의 울음, 그것을 참지 않고 토로해냅니다. 이것은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의 그 아픈 감정, 때로는 이 희열의 마음, 또 반가움, 기쁨,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마음, 이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정서적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형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분명히 그 세상적 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사적 감정에 매이지는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정서적 대화, 또 지극히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하지만 옛 감정에 매이지 않아야만 진정한 시비를 가려서 논쟁으로 흐르지 않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것은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요셉의 기초는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다 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모든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감정에 매이지 않고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높은 위치, 거기에서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지만 여러분, 그 옛날의 악한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시도하면서 이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려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형들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그 옥에 갇히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그 고생을 하다가 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 대화를 시도하되
정서적, 공감적 대화를 시도하되 옛날의 감정에 매여서 그 논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내 존재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을 때 이제는 관계는 재정립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심 사상이 없으면 관계 재정립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A와 B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보십시오. 근데 A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고 B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다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관계는 평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A와 B 사이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관계 재정립이 되게 한다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형들을 나를 배신한 존재로서 나에게 상처를 준 죄로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형들에게 도움을 줄 자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전의 과거의 아픔, 상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눈 녹듯이 녹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 상처를 치유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흉년이 든 지 2년입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이 고센 땅으로 오면 제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동생 베냐민과 또 형들과 다시 한번 울음으로써 화해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서적 대화의 핵심이 울음에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형들은 왜 울었겠습니까? 너무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자를 비정하게 팔았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이런 날이 올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날이 왔고 형들과 화해하게 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서 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고마운 일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로 울었습니다. 15절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평안입니다. 이제부터는 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의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이전에 아팠던 것도 이제는 더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 형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현실적 판단을 해서 이 야곱의 모든 가설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죠. 요셉의 지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이 큰 상처를 받고 애굽에 팔려오게 되고 그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당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손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기적을 바라야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하고
또한 상대가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상 시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울면서 서로의 감정을 끌어안고 하나 되는, 화해가 되는,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기초가 쌓이게 되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400년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 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이런 화해를 향한 길, 정말 어렵고 힘든 기적이 있어야만 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들이 있고 또 정말 기적을 바라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서 정말 감정을 토로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와서 소통하며, 그러면서도 옛 감정과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또 하루 생활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